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법이 통과되고 종교계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안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예루살렘 수도 지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5개 처를 총괄할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5명의 총무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총회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백사마을 170가구에 연탄 2만 6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지난 26일이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 안에 눈에 띄는 것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우선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죠. 또 하나는 이 마스크 관련인데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물품의 수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생겼습니다. 예,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도 마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검역법 개정안인데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외국인과 그리고 해당 지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31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선을 좀 숨긴다든지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강제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감염병 진단과 진찰 거부는요, 이걸 포함해서 역학조사 거부나 거짓 진술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강제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천지가 거짓 진술을 하는 이유가 이 신천지의 포교 방식과 뭐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CTS 뉴스도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정통교회 뭐 성도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약간 모르게 접근하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센터나 신학원 같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지금 신천지 측에서 오픈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천지 측의 직격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 등 절반 이상 또는 많게는 이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출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개되면 사실 모든 게 들통나게 되겠죠. 예. 하지만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전문가 대부분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와 정확한 이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쪽에 있는데 이 대구 경북처럼 전국이 지금 다 확산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고비,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4만 5천 명 명단을 정부 당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그걸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또 신천지의 포교
종교활동 피해자들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 교주 이제 이만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포교 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전피원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등 방역 당국에 비협조했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책임자인 이만희 교주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비밀리에 포교를 진행하는 장소와 위장교회 등 400여 곳과 주요 인사들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전염병에 급속한 심각 단계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속 수사되고 더 이상 신천지를 종교로 생각하며 그들이 짜놓은 종교 싸움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국민들과 정부기관, 검찰기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 뭐 이런 거일 텐데 정작 본인은 몸을 지금 숨기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전피원은 또한 이 기존에 고발했던 이만희 교주의 이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 명의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에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고려해서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신천지가 자신들의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학원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센터 또는 이 신학원이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선 학원법상의 학원 정의를 말씀드리면 10인 이상의 학습자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신천지 연구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신학원은 일반적으로 6에서 7개월 과정이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제기한 두 차례 고발이 모두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불기소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과 또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이 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센터를 신도를 교육하는 내부 기관으로 본 겁니다. 이에 신천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 연구가들은 이 점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이들에 따르면 신천지 규약에는 이 신도를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대로라면 이 신학원 수강생들은 신천지가 아니고 이제 일반 수강생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신천지 시설은 이제 학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에 간판도 걸지도 않고 정식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 연구가들이 또 하나 지적하는 점이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서 종교교육이라 해도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행태를 취할 경우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이 법령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강생들이 속고 또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고요. 명백하게 학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어쨌든 이 불기소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내부 신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다음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신천지가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데 가장 중심에는 위장센터가 있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아주 힘을 써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이 명성교회에 이어서 소망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자가 나오면서 더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소망교회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3월 1일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울러 지난 23일 공지했던 대로 소망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 등 교회 모임 중단과 교회 시설 폐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했고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긴급 의료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기독교대학 감리회 본부를 방문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이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박 장관은 밀폐된 이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를 중단 혹은 자제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등 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와 다른 교단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있다면서 더 이상 확산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 지원 움직임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희즈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영상을 지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율동과 랩으로 외우는 히즈쇼 챈트를 비롯해서 설교 전 애니메이션 영상, 찬양, 설교 등으로 구성된 영상을 오는 3월 1일부터 총 3주 동안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저작권협회는 대구와 부산 지역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작권 멤버십 서비스를 3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이 14일간의 시설 격리 방식을 채용하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 산둥성 웨이하이를 시작으로 잇따라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는데 한국인 격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과한 조치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 중국 정부들도 이 같은 조치는 이 중국 지방 정부들의 이 같은 조치는요. 사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지만 사실 자국민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시설 격리를 외국인들을 강요하는 것은 좀 과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또 늘 거기 때문에 또 확산자가 좀 추가로 나오거나 또 중국 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국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또 격리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28일까지 모두 50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 이 국제 사회의 불신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또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 김인혜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과 격리 등 외국을 찾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호주 황세준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상황은 어떤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네, 호주는 지난 2월 초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과 유학생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귀국한 이들 가운데 7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5일 호주 연방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확진자 15명은 완치 후 모두 퇴원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될 격리 치료 중인 7명도
안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사실을 입증한 중국 국적 유학생 1,400여 명이 호주를 입국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체계 하나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3국에서 2주 이상 체류해야만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호주 정부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유학생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에 들었다는 판단에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의 입국도 곧 허용할 거란 언론의 예측이 나오고 있어 호주 내 코로나19 사태가 그대로 안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호주 사회는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주말에 걸쳐 호주 언론들도 시시각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호주 매체들은 중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세세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는 자국민 여행 경보 정보를 4단계로 나눠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 확산 사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대구와 청도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 여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 발령되지 않은 마지막 4단계는 여행 금지 단계인데요. 앞으로 한국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호주 정부에서 한국으로의 여행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현지 한인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주 한인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첫 화두는 한국의 코로나 사태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구로 퍼지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일부 교민들은 한국의 마스크 품귀 현상 보도를 접하고 호주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한국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호주 한인사회에서도 고국에 대한 걱정과 관심 속에서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주 내 한인교회들도 매주 예배와 개별 공동체 모임마다 공통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사태 진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안정을 찾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 교계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교회 윤마태 목사는 아산에 우한 교민이 처음 입소했을 당시 발빠르게 현수막을 내걸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안 아산노회와 영락교회가 함께 아산 시민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천안시도 현재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주중예배와 공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3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은 주일 아침 6시에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교회는 이번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았습니다. 영상으로 대체된 공예배를 가정 중심의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또 달라서 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또 서로 간에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감격.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영상 통해서 들으면서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신앙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윤 목사는 성도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고 교회 내 행사가 중단되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다며 가정에서 예배가 잘 세워져 교회들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주 은혜로웠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 또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3월 1일 주일에도 저희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좀 더 잘 준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회복도 이루어지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으며 새롭게 발돋움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 현황을 확보하고 27일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2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신천지 울산단체 신도 4,013명 가운데 3,802명을 전화 문진한 결과 154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8일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울산 지역의 12명의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울산 지역 교회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주일 예배나 예배당에 출입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일 예배를 SNS 또는 인터넷 예배로 대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평화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 팔레스타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2.8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평화 구상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안이 발표된 후 팔레스타인은 이번 평화 구상안이 이스라엘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가자 지구는 로켓 공격과 함께 폭발 물질을 단 풍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날려보내고 있고 예루살렘과 서한 지구에서도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영토가 됐었지만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차지하면서 모두 이스라엘 영토가 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경계를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넓게 확장했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분리장벽을 세웠습니다. 평화 구상안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보안장벽의 동쪽과 북쪽에 위치한 동예루살렘 일부와 아부디스 지역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We refuse to talk or to be a capital of Palestine. The capital is Palestine is Jerusalem. The plan is prepared according to the Israeli that the Palestinians have to refuse because what they are giving or drawing is not reasonable. It's not for ordinary person to think about it that this deal would move. 아부디스 지역은 동예루살렘의 동쪽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에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제한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2000년도부터 아부디스에 의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슬로 협정 진행이 점차 무산되면서 의회 건물 건설도 중단돼 지금까지 비어있는 상태지만
아부디스는 그 이후부터 미래 팔레스타인 수도로 계속 언급돼 왔습니다. Without Jerusalem, we are nothing here. Even Abu Dis, Caesarea, or any village here surrounding Jerusalem. We have problem in sewag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road. How we will be a capital? We don't have anything. 평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정희입니다. 지난 1월에 필리핀 딸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자들과 현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딸 화산 분화 이후 피지역 선교사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는 구호 물품들을 모으는 데 연합하고 이를 피해 지역 선교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 3분 교회의 독보자에서 지난 한 3주간 모금을 하고 또 모아진 물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로 이제 여기 있는 3분의 선교사님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산 분화구 지역에 교회를 둔 정기재 선교사와 박노석 선교사는 교회와 집 모두를 잃은 성도들을 위해 까비떼 따가이따이 지역 내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옥이 화산재에 덮여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는 화산섬 전역을 연구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섬 내 거주를 금지해 필리핀 성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다른 지역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내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재민 수용소 생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옮기고 또 옮겨서 지금 저희 75가정의 성도들 한 300여 명이 16군데 정도에 좀 흩어져서 좀 수용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시 좀 정리가 돼서 좀 6군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딸 화산 분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따가이따이 지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한인교계 여러 단체들은 각기 모은 구호 물품을 해당 지역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CBMC 연합회도 따가이따이 지역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사랑의 손길과 모든 물품들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이런 물건들이 복음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집과 교회를 모두 잃은 필리핀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5개 처를 총괄할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 인사위원회는 각 처별로 후보자들의 면접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의 문장홍 목사, 해외 다문화 선교처의 홍경환 목사, 교육훈련처의 김명옥 목사, 도농사회처의 오상열 목사, 행정재무처의 안영민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5개 처 총무는 오는 3월 13일에 열리는 총회 임원회의에서 인준 후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이 복 있는 사람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연탄은행을 통해 104마을 170가구에 연탄 26,250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한교연이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와 연탄을 기부해 주어서 170가구가 한 달 동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연탄 떼면서 더더욱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정부에게도 있고 또 교회들 또 모든 단체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싱가포르가 일본 후쿠시마산 식료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9년 만인데요. 싱가포르 식품청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료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생산물의 안전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방사능 실험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8일 더 연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진원지는 여전히 중국 본토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지율을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과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IT에서 군인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경찰들이 군 본부로 몰려가면서 총격전이 발생한 건데요. IT 정부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나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카니발 축제를 수도에 한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에 빠져있는 베네수엘라의 식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베네수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안보에 취약한 상태라고 발표했는데요. 또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테말라가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새학기부터 활용하는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문화, 경제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테말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 코로나19 대처작업 영도 소조는 의료진의 임금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는데요. 영도 소조는 현장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고 감염 위험도가 높다며 처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해 시 발전에 힘쓰고 있는 교회와 시청 협의회 황영복 사무총장을 김도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는 그동안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 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시협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서울 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각 구마다 교회와 구청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서울시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서울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교회가 또 협력해서 서울시 발전과 또 희망 서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네, 저희들은 크게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하고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연계해서 지역 주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민관 여러 가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좋은 유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익
케어센터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특별히 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이제 좀 유치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여러 시설들이 많은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태양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떻게 좀 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 잘 갖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사회적 괴리감이나 또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권익을 위한 활동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교 안에 한 개 구에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서울시에다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동협의회, 교회와 동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와 구청협의회, 교구협의회가 있고 동시에 그것을 전체 아울러서 우리의 소청사항이나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나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 소청사항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종교인 과세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잘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교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학사관을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세금 문제가 걸린 겁니다. 예, 그 문제들도 이제 저희 교시협의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이제 34개의 뉴타운들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뉴타운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빨리 잘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 촉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15% 미만으로 지역 주민이 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뉴타운은 사실은 문화 환경을 더욱더 잘 조성해서 행복한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서울교시협의회에서 더 이상 뉴타운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34개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존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85%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뉴타운에 한번 포함되어지면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 50%가 살면 마땅히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서울 시민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좀 더 됐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50%를 반대한다면 존치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지금은 50%만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대로 교회가 존치하도록 또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바꾸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울교시에서 소청안에 의하여서 서울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0% 다 반대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개발조합에서 운영했던 부담금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큰 결단을 해주셔서 우리 서울시 교시의 소청안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교회와 또 시민과 또 시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역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사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시설,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건물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나 교육활동이나 문화활동 여러 가지 제한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 교회 요유 공간을 돌려드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22가지 사업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이 교회의 유유 공간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서울시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교시업의 계획과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시에 최근에 가장 큰 이제 위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에서 무연고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이 외국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분들 장례 절차를 함께 참여해서 그분들 가족들이 없지만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드리고 또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문화사역에 저희들이 장례 이 과정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위상을 세계 한국의 위상을 문화시민이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외한 것이 아닌가 잘못 보도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들을 잘 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 옛날에는 뭐 희망운동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식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뭐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편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건물 속에 바로 이제 주택을 지어서 무상임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확대해서 행복한 지역 주민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서울시와 더불어서 연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위해서 앞으로 교시협의 활동,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월 1일과 4일은 제주도에, 3일과 4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장통합총회는 대구 지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해서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